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신실하신 분이신가, 얼마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알게 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리 되었다. 또 셋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시니 또 그리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해와 달을 만드신 것과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을 만드신 것,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쓴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이 바뀌거나 변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말 실수했다, 그냥 번복하자, 바꾸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만, 먹은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어야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죽어야 그 죄값을 청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나 대신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짐승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대가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것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그 아들의 몸에 지우신 것도 하나님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응하시는 과정,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 아들이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응하시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되리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반드시 응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응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너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 말씀도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응하여질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질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그대로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잘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를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그들에게는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그리 되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되어진 것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가계수표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이 가계수표라고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그것을 쓰는 걸 보니까 이 영수증 같은 종이에다가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대신 주더라고요. 돈 대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요. 또 그걸 보고 그러면 이거 돈 되겠다. 이 수표책 요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내가 금액을 100만 하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1억 원 하면 1억 원짜리가 되는 것이고 100억 원 하면 100억 원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계수표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써서 마음껏 발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써서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것을 써서 주고 나면 반드시 그 금액만큼 그 다음 달에 찾아갈 텐데 은행 잔고가 없으면 부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다 써서 금액을 쓸 때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만 쓴다는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써놓고 나중에 공수표가 되어버리면 그럼 그때는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수표라고 하여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약속어음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거기다가 약속어음 거기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그 돈이 인출되는 겁니다. 내가 1억 원 쓰면 그 다음 달에 1억 원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용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금액을 못 맞추면 그 사람은 부도나는 겁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어음에 쓴 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은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할 때는 그 약속어음 영수증 가지고 청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지불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번복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도 시건치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란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데 비해서 원수는 그 말한 것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는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기만을 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을 한다면 원수는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였어요. 그러니 거짓의 아비 아래에 속하여 있는 우리들은 그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가 죽이고 서로를 희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것이 그 아래 종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 때는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에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실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시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과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신 게 단지 의사소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언어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고 거짓말하는 자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청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나님이 그 집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는 어떤 말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직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의사소통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믿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전달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언어,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에이, 저 사람 늘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에이, 저 사람 맨날 사기치는 사람 아니야? 그럼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기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니까. 내 말에 신용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항상 번복하는데 어떻게 그 말에 권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다라고 하는 개념과 너희가 사람에게 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생명을 전달하는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복을 전하는 그 소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갈 때 그 집에 평안하길 빌라 그러면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단지 나는 말만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시건치 않게 하시려고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맨날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말은 도통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쟤는 항상 말을 번복하고 말을 계속 바꾸는데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시행하겠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말이 번복되지 않는 말, 참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기억하시고 그가 말한 대로 복을 내리고 그가 말한 대로 평안을 내리고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여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린 지금 내가 한 말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말로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언어를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들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신뢰하고 내가 그 말을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조차도 지켜주려고 우리가 한 말조차도 하나님이 보증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을 번복하거나 다른 말을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맹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있으니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너희 말에 대하여 내가 시행할 터이니 굳이 하늘에다 맹세하고 땅에다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맹세하며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믿지 않아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언제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하시죠?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분명 내가 갚을게. 아니 내가 말 왜 안 믿어? 하늘의 맹세 하늘의 맹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맹세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은 내가 한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 내가 한 모든 말에 대하여 경청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너희 입에서 기도하는 너희 입에서 찬양하는 너희 입에서 어떻게 거짓을 말할 것이며 어찌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또 우리 입술이 바로 작은 키라고 얘기합니다. 큰 배가 움직일 때 키에 따라서 방향을 틀고 어떤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내 혀가 바로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타실이라고 하여 배를 운전하면 마치 자동차에서 바퀴가 돌아가듯이 큰 배는 바퀴가 없으니까 키가 돌아가요.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죽겠네, 죽겠네 이런 표현 자주 쓰는 분 있죠. 그래서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배불러 죽겠네. 왜 우리가 무익한 말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요. 좋아 죽겠어. 왜 좋은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무엇인가 부정적인 언어를 입술에 담으면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내 입에 하는 말이 항상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 내 입의 말을 번복하길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대로만 말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고 옛 마귀에 속한 때처럼 거짓을 말하고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말이 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인데,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기도하는 입술인데, 내가 이 기도,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데 어찌 이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것이고 남에게 거짓하는 말을 할 것이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언어를 내 입에서 쏟아낼 것인가. 결국 내 입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언어를 사용할 때 내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익한 말이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해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는 입술만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이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희 말도 참으로 신실하구나, 저가 한 모든 말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입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사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쏙닥쏙닥거리는 말에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요,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만 사용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